기도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한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여러 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부작용 없이 2차도 맞아서 하루빨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10월 마지막 주예요. 정말 시간 참 빠르죠. 올해는 정말 뭐 했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 목사님 경험하더라도 설교문 작성하고 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상 찍어서 편집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벌써 연말을 맞이한 듯한 그런 기분이에요.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올해 뭐 했지라고 그렇게 기억을 되돌아 보면 사실 뭐 연초에 찬양팀 MT도 가고 뭐 그다음에 코로나 4차 대유행 오기 직전에 우리가 수련회도 갔었죠. 그런데 그때 일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작년에는 그래도 이맘때쯤에 뭐 토요일날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리고 뭐 고3들 위한 기도회나 뭐 성경 공부 모임도 하고 그랬었죠. 기억나시나요? 남은 2달 동안 여러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뭐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계속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황이 좀 더 좋아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기대해 보도록 합시다. 자, 1980년대에 정말 유행했던 지금도 가끔씩 사용하는 그런 정말 유명했던 광고 카피 문구가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지금은 LG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금성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금성. 자사 전자제품을 광고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광고 카피 문구였는데 덕분에 엄청난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이야 뭐 1, 2년만 쓰다가 신제품이 나오면 금방 바꾸기도 하고 또 중고시장이 또 잘 돼 있어서 그렇게 정도껏 사용하다가 이렇게 중고시장에 팔고 또 새로운 걸 사거나 뭐 그렇게 교체하지만 예전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구매를 하면 정말 한 뭐 10년 정도는 고장나지 않는 이상 뭐 10년 이상도 그렇게 썼던 거죠. 목사님 하더라도 집에 노트북이 이제 2대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10년이 넘어서 지금 12년이 되었고 또 다른 하나도 벌써 9년이 넘었어요. 내년이 되면 이제 1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결혼하면서 구매한 이 똑딱이 카메라 있죠. 똑딱이. 그 카메라도 가끔씩 이제 사용하고 있을 정도예요. 워낙에 이제 목사님이 조심히 다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럭저럭 또 이게 잘 뭐 돌아가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날 때까지 뭐 쓰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선택은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3년에서 5년은 그렇게 소요되어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이제 대학교와 전공학과를 선택해서 이제 진학을 했어요. 고3들 이제 벌써 뭐 합격 대부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선택해서 또 학과를 선택해서 갔는데 이 학교가 좋고 또 어디가 좋고 그다음에 이 학과가
나한테 좀 맞는 것 같으니까 또 앞으로 좀 유망이 있는 그런 학과이니까 한번 지원해서 가자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것이죠. 학교 분위기도 잘 안 맞고 선택한 학과는 적성이 안 맞고, 자, 그럴 때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학기 다니면서 뭐 휴학을 하고 이제 대학 입시를 다시 하게 할지, 아니면은 뭐 과를 옮기든지, 같은 학교 안에서 과를 옮기든지, 아니면 뭐 복수 전공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또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할지, 뭐 어차피 전공을 살리는 경우도 50% 이상을 넘지 않으니까 일단 졸업만 하고 보자라고 그렇게 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생겨나게 될 것이에요. 빠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면은 한 3년, 2, 3년 안에서 끝나겠지만, 뭐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대학 생활만 즐기고 그냥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대학이 보통 4년 정도 하게 되니까 그런 시간을 허비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영부영하다 보면 몇 년이 훌쩍 지나가게 되는 건데, 자, 이와 같은 상황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상시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점검해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만약에 뭐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면은 그런 것들도 해보아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선택과 결정에 관련된 그런 주제들을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했을 때, 그렇게 사람들에게 집중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나누었었죠. 사울은 겸손한 사람처럼 시작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 버림받고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탁월한 선택을 했던 4명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자, 혹시 누구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룻이 있었죠.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끝으로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죠. 예. 이렇게 룻은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세운 원칙들을 굉장히 잘 준수했었죠.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끝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과 그 사명을 따라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죠. 자, 이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갔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았던 모습은 서로 각기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 자, 그런데 인생의 지름길은 없지만 돌아가는 길은 있다고 했어요. 돌아가는 길, 뺑뺑뺑뺑 돌아가는 길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요나 선지자였죠. 요나 선지자. 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했다가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생하기도 하고 완전 거지와 다름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똑같이 불순종했는데 왜 사울왕은 버리시고 왜 요나 선지자는 끝까지 쓰시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에 있어요. 자, 사울왕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고, 요나는 그냥 말만 안 들은 거예요. 말만.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을 무시했다거나 경멸히 여겼다거나 한 것은 아니고 그냥 반항한 거예요. 반항. 때문에 우리도 사람이어서 가끔씩 요나처럼 떼쓰고 또 반항할 수는 있겠지만 사울왕처럼만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선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일까? 난 아직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라서 내 스스로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살아가면서 가장 어리석고 또 후회되는 선택을 할 때가 바로 10대와 20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또래. 자, 왜냐하면 성장한 육체에 비해서 피지컬에 비해서 윤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상식적인 그런 결정보다는 감정적으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할 때가 높은 시기여서 그런 것이죠.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며칠 전에 수요일인가 뭐 화요일인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난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 대구에서 한 고등학생 형제가 18세랑 16세인데 한 고등학생 형제가 자신들을 길러준 친할머니를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6번도 아니고 60번이나 칼로 그렇게 찔러서 숨지게 했어요. 그것도 우발적으로 홧김에 잔소리 그만해 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동생에게 미리 카톡을 보내놓고, 야, 오늘 집에 가면은 할머니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카톡을 보내놓고 집에 와서 동생에게, 야, 소리 새어나갈 수 있으니까 창문이랑 문을 다 닫아라, 이렇게 해서 시켜서 그렇게 그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집에 와서 살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 놓고서 이제 잡히게 되니까 한다는 말이, 웹툰을 보지 못하게 돼서 아쉽습니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한 것이죠.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가장 흔하게는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 일진이나 뭐 왕따놀이를 하기도 하고, 또 가출한 여학생들을 감금시켜서 뭐 성매매를 시키는 일들이 한국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불법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일들을 어떻게 10대가 돼서 10대 내 또래 아이들이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이나 다른 어른들이나 또 여러분들 역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자,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할까요? 어차피 미성년자는 크게 처벌받지 않으니까, 대한민국에서 크게 처벌받지 않으니까 그것을 악용해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했으면 뭐 10년, 20년 뭐 무기징역 사하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나쁜 짓 하게 되면은 뭐 그냥 뭐 훈방 조치, 뭐 길어봐야 뭐 1, 2년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뭐 풀려나게 되니까 그냥 절제심도 없고 또 분별력도 없으니까 뭐 그런 악한, 정말 나쁜, 정말 사람으로서 저게 할 짓인가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쁜 일에 가담하거나 동조하는 학생들은 없다는 것을 목사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립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실제로 그런 아이들은 교회 나오지 않아. 교회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에 찔림이 생기니까. 그래서 나오지 못한다는 말이 맞겠죠, 사실. 뭐 부모님 때문에 뭐 억지로 이렇게 뭐 나온다면 모를까, 자발적으로 예배드리러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또 환경적인 이유도 있어요.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환경적인 이유가 있는데, 자, 한국은 사실 일탈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나쁜 마음 먹고 가출하려면은 또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돈을 이렇게 뭐 부모님 지갑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얼마든지 가출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부모님들이 뭐 돈을 벌거나, 그러니까 아버지뿐만 아니라 엄마도 같이 이렇게 엄마 아빠가 동시에 같이 일을 해서 뭐 이렇게 맞벌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이렇게 돈을 벌거나, 아니면 뭐 아버지만 회사를 다니시지만 어머니가 뭐 또 개인적인 일들로 너무 바빠서 함께 시간 보내면서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뭐 한국에 있으면 계속 뭐 밤 늦게까지 뭐 10시, 11시, 뭐 심하게 12시까지 뭐 학원을 이렇게 다니게도 하는 것인데, 자, 하지만 여기는 해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출을 할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쉽지 않아요. 뭐 어디 뭐 숙박업소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 여권을 챙겨서 뭐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일탈할 만한 것들도
사실 뭐 많이 있지 않아요. 뭐 고작 해봐야 PC방이랑 뭐 아니면 뭐 노래방인데 뭐 그 외에 뭐 있는 것들이 없어요. 게다가 한인 커뮤니티가 너무 좁아서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야, 뭐 옆집 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쟤 누구누구 아들 아니야? 누구누구 딸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엄마 막 하면서 연락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금방 쉽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게다가 뭐 부모님 중에 또 아버지들이 바쁘시겠지만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또 집에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할래야 더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마치 온실과도 같은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선택과 결정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은,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가족 전부가 한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취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느 뭐 같은 뭐 하숙집이나 뭐 그런 사관 같은 데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뭐 그런 사관 같은 데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학사관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가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이 중요한 순간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스포츠 선수들이 비시즌일 때도, 시즌이 아닐 때도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가 처음부터 아무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목사님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가능한 한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른이 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부양할 가족이 있고 또 세상적인 부분에서 더 유혹거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나도 돈 좀 더 벌고 싶은데, 나도 좀 더 유명해지고 싶은데, 나도 좀 더 뭐 어떻게 되고 싶은데, 뭐 이런 유혹거리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습관이 되어서 그래요. 이제는 이제 세상의 방식대로 아니면 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은 이제 제동이 걸리는 거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었으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렇게 될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뭐 한 거의 2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20년이 넘은 건가요? 15, 16 그때쯤이니까 지금이 42, 43이니까 그렇죠? 상당히 계산이 되죠. 그런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은 이제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까지 나름 잘해온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연습을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도 어리석고 또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할 때도 있고, 그래서 엉뚱한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있으려고만 하면 잠깐 샛길로 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목사님의 삶만 보아도 그래요. 목사님의 인생만 보아도 그러는데, 자, 저는 목사님 원래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고3 이제 입시에 좀 실패해서 재수를 했는데, 목사님은 그때 이제 재수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받았을 때, 그때 나는 목회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신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5년 동안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실제로 지냈고, 또 베트남에 오기 직전에는 중동 이슬람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훈련도 아내랑 이제 가족이 다 함께 훈련을 받기도 했어요. 장기 선교사 훈련을. 그런데
저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이제 교회 사역만 하게 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앞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될 것이 있나요? 나 선교사로 못 살았으니까, 내가 보면 그 선교사로 못 살았으니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이러시지 하면서 내 인생이 뭐 실패했나, 왜 나만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지, 뭐 이렇게 따지고 뭐 문제 삼을 것이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은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힘쓰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작은 것 하나를 결정하거나 또 선택할 때에 잘 연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에 전혀 주저함 없이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을 낼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리고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을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레 준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 또 귀한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학생들 낼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심이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또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과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